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희생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이 날개를 치며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심령들이 더욱 늘어가고 거짓 선동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악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것들이 순풍에 돛을 달고 승승장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영원한 구덩이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두 은혜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 중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모든 병마와 불편한 것들이 다 물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나훈아와 같은 인생 주여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갈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드리는 손길에 만별을 갚아주시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음 예배 때까지 유튜브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천군 전사로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으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성탄의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최낙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에 적극적인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성탄절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탄절에 죄 짓는 사람, 죄 짓는 데 동조한 사람,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오늘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점검하고, 성탄절에 죄 짓지 않고 죄 짓는 데 동조하지 않으며 성탄절에 적극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경배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하므로 하늘도 땅도 축제, 그것이 바로 성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과 함께 인류 역사를 우리가 기준을 삼지요. 2013년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한때부터 2013년 됐다, 이 연대 기준표가 된 것이죠. AD 레트노입니다.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전 시대를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탄생 이전 시대. 예수님은 역사의 주역이시고 주인이시고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온 세상이 기뻐하고 축하를 할 일이죠. 또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 하면, 흑암에 눌려있는 자,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을 주님이 오셔서 눈뜨게 하시고, 듣지 못한 사람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의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실 분이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을 행하신다, 이 예언을 예수님 탄생 4000년 전부터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600년 전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유부녀가 아니고 처녀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에서 탄생하는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예고하고 예언하고 성취된 일이죠. 우리는 예언을 믿습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안 지키는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하해야 되는데,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성탄을 축하하지 않은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탄을 축하하지 않은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헤롯 대왕, 그리고 타락한 교인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동방, 점성가,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쳐거나 천문학,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 세 분이 동방, 오늘날 이라크, 그때 당시 페르시아에서 수천리길을 이 약대를 타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들과 산을 지날 때는 하늘의 별만 보고 오다가 예루살렘에 딱 도성에 들어오니 화려한 도시에 눈이 팔리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왕이 났으면 왕궁에서 태어났겠지라는 생각으로 베들레헴을 안 가고 왕궁을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무슨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왕위에서 물러나야 된단 말인가? 이 충격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됐으면 그 대제사장들과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 불러와. 그래가지고 불러놓고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분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예언됐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래? 그러면 그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겉으로는 그
박사들을 불러놓고 당신들 가서 축하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십시오. 나에게 자세한 걸 알려주면 저도 가서 경배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기 위한 목적 아니고 죽일 목적으로. 언제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가면을 씁니다. 속다르고 겉다릅니다. 그게 마귀에 속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원래 마귀는 거짓말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먼 길을 찾아와서 주님 앞에 경배 드리려고 하는 이 동방박사가 헤롯이 사람 죽이는데 동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막습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리고 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갑니다. 나중에 기다려도 박사들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속았구나 해가지고 화가 난 헤롯 왕은 베들레헴 그 동네 인근에 있는 동네까지 2살 미만의 어린아이는 다 죽여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살인마가 어디 있습니까? 16절 보겠습니다. 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로 다 죽이니 그 어린아이가 죽임을 당할 때 어머니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피를 토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귀는 살인자요, 헤롯 대왕은 마귀의 하수인이었어요. 언제 이 엄청난 절을 보며요? 성탄절날. 오늘날에도 성탄절날 죄범한 사람 많아요. 성탄절날 술판 버리고 노름하고 가바리에서 춤추고. 저는 신학교 시절에 대형각 호텔 성탄절 새벽에 화재가 나서 130여 명이 불에 타져 죽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성탄절 오라는 곳만 와도 주님이 오라는 곳부터 와야 됩니다. 성탄 축하를 방해하거나 거역하거나 알면서도 축하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축하하지 않은 사람들, 타락한 종교인, 타락한 교인들. 모르고 지은 것도 죄지만 알면서 지은 죄는 더 큰 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자세히 알았습니다. 처녀를 통해서 탄생합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합니다. 정보를 헤롯 왕에게 전해주고 그들 대제사장들 주님 성탄 축하 안 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왕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들 가서 축하했나요? 안 했습니다. 오늘날 성경 몰라서 죄 짓는 사람도 혹시 있지만 알면서도 행함이 없는 죄가 더 큰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타락한 종교인, 성경은 알면서도 행함이 없는 이들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뱀, 독사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지옥, 뱀들, 독사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교사,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성경 척하면 말씀이 튀어나오는데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뱀이라 하고 독사라 했습니다. 뱀의 특징, 혀가 두 개입니다.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번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겠다 해놓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또 하고, 이게 뱀이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죄 짓는 사람을 경계하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술판 또 차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헤롯과 동조하는 거고 타락한 교인들과 손잡는 겁니다. 성탄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흠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 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날 알지 못해서 지은 죄를 중심으로 뉘우쳐 회개하면 자백하면 우리 죄를 도말하십니다. 도말이란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바람에 날려버려서 흔적을 잘 수 없다. 그게 도말이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도록 사니까요. 그런데 과거에 그 사람이 회개한 줄 알았더니 다시 옛날 모습이 또 나오고 또 나오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죠. 회만 하고 개는 안 했지. 회개가 뉘우칠 회 고칠게, 뉘우치게만 자꾸 하고 고치질 않았어요. 오늘은 회도 하고 개도 해서 완전히 과거의 불선한 모습이 다시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불가능했던 일을 내가 가능케 하는데 길이 없던 광야에 세계도 내가 내두고 사막에도 내가 강들을 내게 하리라. 그래서 내 백성 너희로 마시도록 하겠다.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날마다 생수를 마시고 사세요. 생기가 넘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 축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주님이 계신 곳까지 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올 때 별의 인도를 받고 왔어요. 2절 같이 봅니다. 유다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점술가들, 하늘의 별들을 연구했던 이 박사들은 어디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때는 전에 없던 별이 하나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바라보니 어느 날 별이 하나 나타났는데 저건 메시아의 별이다 생각하고 별 따라 주님이 계신 곳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쳐서 무찌르고, 모압은 사탄의 세력을 무찌른다.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죄악의 자식들 마귀를 멸하신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은 한 별로 나타날 것이다. 그 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별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면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인도받았다면 그 별이 낮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나는 낮에 한 번도 별을 본 일은 없어요. 달은 보았어요. 그런데 별은 못 봤어요. 태양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별빛이 안 보여요. 언제 별빛이 보여요? 캄캄한 밤에.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낮에는 여행을 못하고 별이 보이는 밤에 여행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 밤이든 멀든 상관없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야 합니다. 아무 데도 달려가야 됩니다. 대낮이 아니고 밤이라도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열정인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주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별은 누굽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성도들을 천국까지 안내해주는 가이드, 안내자, 별이 목사입니다. 목사.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환상의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나타나는데 오른손에 7개의 별이 딱 있어요. 그 7별이 뭘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누구라?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라. 촛대는 교회, 별은 사자. 사자는 불일사, 사람자, 하나님이 부리는 자, 즉 주의 종,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을 주님 계신 곳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별이 목사요. 그러니까 목사 말을 잘 따라야 여러분 주님 만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로 기뻐해요? 오늘 우리는 다른 일로 기뻐하면 안 돼요. 기적은 아무에게나 나타난 게 아니고요, 시킨 대로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한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의 백부장 집에 중풍병으로 쓰러진 한 하인이 있어요.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다면 내가 너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세요. 저에게 지시만 하십시오. 저는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지시한 대로 움직일 테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참, 내가 그동안에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 이처럼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만났다 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어제 우리 전 직분자 수련을 하면서 참 믿음 좋은 보배들을 보았습니다. 그 추운 날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 먼 길 학원 원장인데도 문을 닫고 와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때만 백부장이 있는 게 오늘날도 여기도 백부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을 사람이 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그 집 하인은 주인 잘 만난 톡에 병을 고침받아요. 13절 또 읽어봐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순종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 어떤 사람은 10번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말해도 듣는 사람이 있으니 주님은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별 따라 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 가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인도한 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쁨은 어디에서 얻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것을 얻어 기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얻어 기쁩니다.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나타나지 않았던 별이 다시 나타나자 너무 기뻐했어요. 볼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기뻐합니까? 내가 별인데 나보고 기뻐합니까? 끝나고 나서 저기 나가서 인사할 때 나 보기 싫어서 저 뒷문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로 가려다가 목사님 보고 가고 싶어서 막 달려가 목사님 나 왔어요 그러고 간 사람이 있는데, 아니 별을 보고 기뻐하고 그게 기뻐했다는데 별을 보고 기뻐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은혜로운 사람 만나서 기뻐하고 아멘. 동방박사는 다른 일로 기뻐하지 않아서 별 보고 기뻐했다는데 내가 얼마나 멋있어. 나보고 좀 기뻐해 봐야지. 나만 보면은 무슨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동방박사에게서 배울 게 있어요. 그 먼 길을요 중도
쉬지 않고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가다가 중지하면 안 해간 것만 못해요. 한 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예물은 예를 가져서 드리는 예물이고 선물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드렸던 황금과 몰락과 유향과 몰락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근등지방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구원자로만 믿지 않고 왕으로 믿었어요. 왕으로 섬겼어요. 우리도 아쉬우고 어려울 때만 도움을 청하는 예수가 아니고 그분을 우리 왕으로 섬겨야 돼요. 왕으로. 성경은 그 아기 예수가 왕이라고 예언했어요.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왕에게 드리는 예물. 예. 그런데 예물을 드리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경배했다는 겁니다. 경배. 예, 우리 조카 중에 이름이 경배가 있습니다. 또 여자애는 찬미고, 그래서 그 애들 만날 때마다 경배하고 찬미하잖아요. 그러는데 다 우리 집안은 이제 기독교 집안이 됐으니까 이름을 지어도 그렇게 지었어요. 경배라는 말은 백성이 왕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마음의 탄원을 왕에게 아뢰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한다. 그게 경배래요. 성탄절 날 왕으로 오신 예수 앞에 우리는 경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물을 드렸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황금은요 단순한 돈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불변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한순간 사랑은 다 해요. 그런데 변함없는 사랑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유향은 향수요, 향수. 예, 이게요 얼마나 값진 건지 몰라요. 그것을 바쳤다가 아닌, 예? 아라비아에서 나는 거. 나는 이제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서 향기나는 삶을 나는 살게요. 주님은 영원한 장미며 영원한 백합입니다. 그렇게 몰약은 방부제죠. 예수님은 죽어도 죽어 없어질 육체가 아니고 영원히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생각하고 몰락도 드리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그 죄 짓는 사람들하고 손잡지 말고 자리도 앉지 말고 야 빨리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나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알려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길 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을 합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늙은 소 말고 그냥 송아지. 그래 대접을 하니까 세 분이 그걸 먹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세 사람은 누구냐면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였습니다. 명년 이맘때면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게 바로 1년 후에 태어난 이삭입니다. 여러분 대접 잘하고 남 이렇게 섬겨주면 하나님 복 주시는데 왕이신 예수님을 섬겨준다면 복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로 갖고 안 되는 거죠. 증표를 보여야 되는 거죠. 예. 아리마대 사람 요셉,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세상 떠날 때 그 장사를 지니기 위해서 몰락을 100분이나 가져왔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39절 한번 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오니라.
귀한 걸 바친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면 아낌없이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뭐가 아깝냐고요. 시간도 몸도 무질도 주님이 원하면 드리는 거요. 이런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그런 사람은 주님이 평생 동행하실 것입니다. 과거를 다 정산하고 왕이신 주님 손을 잡고 왕같은 대접을 받으며 왕같은 족속으로 살아가는 새 역사를 정리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이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